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마다 나름의 규칙이 있고 나름의 정신이 있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 규칙과 이런 어떤 정신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아집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공동체를 끈끈하게 묶기도 하고 아집으로 작용해서 어떤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배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외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게 만들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의 중요한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손을 금한다. 그 손으로 하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이웃과 관계되는 행동들입니다. 자신의 행실을 경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귀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둘째 자신들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단순히 혈통적으로 선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의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분명히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연합하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지리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자신의 대적들에게 쫓겨 살거나 살 곳이 없어서 자신이 발붙일 땅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비록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방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와 연합한 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자가 탄식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생식기가 불구가 되거나 선천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디든지 끼지 못하는 외부자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없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탄식하며 말합니다.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그 살아있는 형태, 어떤 형태는 있지만은 안에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고자들에게 탄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또 이 고자된 자들과 연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과 고자들이 일반적인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두려움과 이들의 탄식을 매우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수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 고자된 자들은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꿈꾸게 할 후손, 소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고자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혈통의 문제로, 어떤 인종의 문제로 완전히 배제당했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쫓겨다니는 이방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일 것입니다. 집, 터전, 단순히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집이 아니라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집,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터,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복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과 고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들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외부자들마저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지만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무엇이냐면은 민족과 혈통 이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과 고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자와 같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미래의 소망이 없는 상황, 이 고자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고 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정의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고자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유리하며 방황하던 자였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한 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탄식을 말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